세상에는 인정하기 싫지만 아름답고 또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꽤 많죠. 외모가 다는 아니라고 하지만 문득 TV를 통해서나 이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흠칫 놀랄 정도로 외모가 빼어난 사람을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들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나도 한번 저렇게 생겨봤으면 좋겠다. 이런 외모에 대한 바램과 그리고 평가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팽배해 있죠. 이런 현상들이 세상에는 있다곤 하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 안에서는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바램을 무시하고 오늘 본문은요,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오늘 본문에 라반의 가정이 지금 비춰지고 있는데, 여러분 라반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뒤에 이 화가 났던 에서에게 죽을까봐 도망가 있었던 곳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습니다. 이 라반의 집에는 두 딸이 있었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6절과 17절입니다.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라반의 두 딸 중에서 언니의 이름은 레아였고 아우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기서 무엇을 언급하고 있느냐는 건데 외모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렇게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레아와 라헬의 외모적인 약점과 그리고 장점을 클로즈업 하고 계신 겁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아무런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굳이 삽입하지 않아도 되는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을 굳이 말한다는 것은 주지할 내용이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정도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생활하는데 아주 많은 장애를 느낄 정도의 시력이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이 시대 이 당시를 생각해 보면 여인들은 가족들의 옷을 만드는 일이나 음식을 만드는 일을 주로 했을 텐데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시대에 안경이라는 게 있을 리도 없고 그 좋지 않은 시력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인물 레아였습니다. 이런 레아의 부족한 점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레아는 시력뿐만이 아니라 또 부족한 것이 있다고 또 얘기해요. 아까 읽었는데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이 말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라헬은 곱고 아리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레아는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 표현이 레아와 라헬 둘 다 곱고 아리따다 이 말입니까? 아니에요. 라헬은 곱고 아리따지만 레아는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잘생기려면 둘 다 잘생길 것이지 못생기려면 둘 다 못생길 것이지. 이런 상황이 레아에게는 정말로 힘든 상황이었을 거예요. 어린 시절부터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처가 생겼을 겁니다. 부족한 자신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동생에 대한 열등감과 시기와 미움도 점점 커졌을 거예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어렸을 때부터 온갖 쓰라린 상처를 한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렇게 1살, 2살 나이를 먹어갔을 겁니다. 이제 레아가 결혼할 때가 되어서 더 마음이 괴로워지는 거죠.
아리따운 구석이라고는 하나 없고 시력 장애인이 자신을 용납할 수도 없는데 누가 자신을 신부로 받아들여 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던 중에 한 남자가 자기 집안에 들어오게 돼요. 보면 볼수록 마음이 편해지는 남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기대고 싶은 남자, 느낌이 좋은 남자, 바로 야곱이 자신의 집에 종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신의 집에 들어온 종이라면, 모습이라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반응은 차가웠을 거예요. 왜입니까? 야곱의 마음에는 이미 곱고 아리따운 동생 라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을까요? 레아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아버지인 이 라반도 답답했을 겁니다. 저 딸을 누가 데려가나? 어떻게 하면 이 레아를 시집 보낼 수 있을까? 지금 아버지인 라반이 보기에는 머슴살이하는 야곱도 레아에게는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것 같이 보여요. 29장 18절을 보시면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물었겠죠. 야곱 자네 라헬을 사랑하는가? 네, 그럼요, 사랑합니다. 그럼 라헬과 결혼하고 싶은가?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럼 7년 동안 모습으로 일해주게. 그러면 내 딸 라헬을 주겠네. 네, 삼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이 되어졌죠. 그런데 이 순간 라반의 머릿속에는 무슨 계산을 하고 있었을까요? 라헬을 줄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야곱보다도 더 속임수가 높고 속이는 끼가 탁월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레아를 시집 보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7년이 지났어요. 라헬을 위하여 보낸 그 7년이 지났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나죠. 29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이 어찌 됨이냐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가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네. 야곱을 얻기 위해서, 야곱이 아니라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했지만 막상 라반은 야곱에게 라헬을 주지 않고 어둠을 틈타서 레아를 들여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레아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야곱은 라반에게 찾아가서 따집니다. 그런 야곱에게 라반은 다시 7년 동안 더 일해주면 라헬을 주겠다라고 다시 약속하게 되죠. 여러분, 결과적으로 레아는요, 아버지가 속임수를 써서 시집을 보낸 거예요. 자기 스스로 갈 수가 없어서 아버지가 속임수까지 써서 시집을 보냈다고요. 이렇게 시집을 간 레아의 결혼 생활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자기에게는 마음 한 톨도 없던 사람, 억지로 자신과 결혼은 했는데 그것 때문에 신혼 첫날부터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동생을 달라고, 그렇게 다시 계약을 맺고 매일매일 곁에서 그 라헬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야곱을 보는 이 레아의 심정이 여러분 얼마나 아팠을까요? 레아는 한이 서린 여인입니다. 그 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랑받지 못함이에요. 그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이 나빴고 곱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동생 라헬은 아름답고 예뻤어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을 겁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도 남편의 사랑은 오로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다른 이도 아닌 남편에게도 사랑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지 못한 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정말 사랑하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누구도 관심 갖지 않은 이 레아에게 관심을 갖는 분이 계셨습니다. 아무도 레아를 주목하지 않을 때 그녀를 주목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창세기 29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라헬보다 이 약한 레아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라헬보다 레아를 더 주목하셨습니다.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고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온몸으로 느낀 레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라고 말입니다. 이 레아의 역사적 사건을 주목해 보면 레아는 세상을 이긴 자로 나타납니다. 자기 인생을 비관하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레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이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서 이기게 한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일까요? 최악의 순간을 매일 지내면서도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일어서게 한 그 에너지가 여러분 뭘까요? 무엇이 이런 현실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세상을 이기는 에너지는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레아가 비참한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이기고 역사의 주역으로 우뚝 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녀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레아가 어떤 믿음을 가졌어요? 그럼 레아는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마음이 상하면 상할수록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못할수록 하나님의 품속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레아가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레아의 신앙 고백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럴 겁니다. 하나님, 누구도,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누구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요. 하나님마저 나를 외면하시면 나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눈이 어두워요. 내 눈이 되어주세요. 하나님, 나는 아름답지 못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아름답게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나를 사랑해주는 남편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세요. 레아는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비참하면 비참할수록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할수록 레아는 하나님 품으로 더욱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이 레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소리가 허공에 울리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그녀는 그 시간을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르짖기라도 해야 쌓였던 이 마음의 응어리가 풀릴 것 같았을 거예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을 때에도 그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풀릴 것 같아서 그렇게 했을 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부르짖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이 부르짖음에 대해서 회의를 느낄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세월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이렇게 간절하게 부러지는 여인의 외침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33절을 보시면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은 레아의 신음을 들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어떻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까?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레아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레아의 부르짖음에 응답의 싹이 났습니다. 그 싹은 바로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였습니다. 유다를 낳고 레아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레아의 기도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레위라는 싹에서 모세라는 줄기가 나오죠.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이 장면을 천국에서 보고 있었던 레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레위에게선 아론이란 자손도 나오죠. 그리고 그 줄기가 바로 대제사장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정말로 더 큰 감동적인 줄기가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유다예요. 그 유다에서 나온 줄기들이 다윗, 솔로몬 등 이스라엘 왕국들을 형성하였고 급기야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줄기를 타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묻겠습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 중에서 누가 주연이고 누가 엑스트라입니까? 이 위대하고 찬란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가는 주연은 지금 누가 되고 있습니까? 바로 레아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레아를 주목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레아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레아에게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한 여인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습니다. 삶의 출발선상에서는 한없이 뒤처져 있었지만 그의 인생의 끝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앞서 나간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이 못난 이들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보잘것 없음에도 주의 사랑이,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를 세우고 나를 구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곱지도 않고 아리답지도 않아서 아무 볼품없는 한 여인의 절규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곱고 아리따운 자들보다 더 멋지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보셨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레아의 절절한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의 이 아픈 눈물을 보시지 않으실까요? 레아의 쓰라린 마음을 알아주신 하나님이 지금 무너져 있는 이 내 마음도 알아주시지 않을까요? 이 마음의 한이 입술을 통해 신음으로 하나님 귀에 들려질 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 나의 이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지 않을까요? 사랑받지 못한 이의 서러움이 부르짖음을 통해 들려질 때에 견디시지 못하시고 나의 부르짖음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아프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갈릴리 그리고 샬롬 청년 여러분, 우리의 아픔은 더 이상 절망의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의 아픔은 바로 기도의 재료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다고 한들, 아무리 고통스럽다고 한들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감당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나, 세상의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고 하나, 세상이 요구하는 아름다움이 내게는 없다고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있으니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말이요,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익숙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추상적이고 형식적이고 당연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짜로 나의 힘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어요. 정말 새해가 떠올랐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어두움에 갇혀있지 말고 우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그 현실 때문에 스며들어버린 그 패배주의를 날려버리십시오. 우리는 더 이상 안 된다라는 생각을 치워버리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할 수 있습니다. 레아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레아의 자리에 있다면 매달리십시다. 출발선상은 초라할지 몰라도, 지금은 미약할지 몰라도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기 위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소그룹의 나눔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행동 아닐까요? 우리 새해는 이것부터 다짐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 만나는 자리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강하게 붙잡는 일들이 오늘부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